11월 2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판단은 교만이 뿌리다 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다른 사람 앞에서 이 판사가 돼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러나 성경이 이러한 판단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 그래서 겸손한 경청과 수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 삶의 태도를 갖추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이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대체로 우리 자신의 기준, 다시 말해서 나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 잣대를 누군가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곧 총과 칼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겨누고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교만의 뾰족한 촉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촉점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경우란 말이지. 오늘 본문이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는 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또 같은 일을 행함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어. 이 말씀 마치 우리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순간 그 판단의 잣대가 부메랑처럼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를 겨누고 찌르고 정죄하게 된다고 하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죠. 옛 어른들 말씀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참 이게 잘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작은 그 허물을 손가락질할 때 정작 우리 자신의 더 큰 허물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 2장 3절에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되고 있는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최소한 상대방 주장의 최소한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판단과 주장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쉽게 단정짓고 비난할 때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똑같은 판단의 칼날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 또한 우리에게 똑같은 태도를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 판단은 그래서 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행위는 대개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독이 되지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주관적이고 이중적인 시선으로 남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나 또 실수를 들춰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분노와 실망의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지. 요즘 들어서 나라의 권력자 그리고 그 패거리들 그들의 매국적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2년간 이런 사상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고
나라가 걱정돼서 그래서 좀 심한 말을 했더니 말이죠. 그때마다 제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의 분노를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판단은 결국 내 마음속에 독을 품는 것 같아서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죠. 야고보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판단에서 비롯된 분노는 결국 원치 않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성급한 판단은 지혜로운 행동을 방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앞세운 판단은 결국 늘 후회와 상처만을 남길 뿐이지. 그 판단에는 원든 원하지 않든 심판이 따르게 돼요. 남을 판단하는 죄는 결국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부로 타인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고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항상 오류를 전제로 하는 불완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그런 말씀이 있어. 로마서 2장 3절에 남을 판단하고 같은 일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리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 두려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 4장 12절에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벌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리 말씀하고 우리가 감히 재판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깨워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남의 가족신을 보름 동안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과 배경, 그들이 겪어온 고통, 그들의 속 깊은 사정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그들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마치 눈을 가리고 남의 얼굴을 그리는 그림쟁이와 같습니다. 어찌 정확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이해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겁니다. 판단은 교만의 뿌리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히 섬겨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음을 깨닫고 빌립보 2장 3절 이하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서 그 삶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통해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